저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를 입은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대개 교통사고로 허리나 목을 다치고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은 패러글레이드를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패러글레이드를 타다가 추락하는 바람에 목이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인천에 가가지고 우리 연안부두에서 우리 사이클 타자, 그래서 3명이 사이클을 빌려가지고 막 신나게 달렸습니다. 친구들은 양쪽에서 달리고 저는 이제 가운데서 달리는데, 앞에 갑자기 이런 시멘트 덩어리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돌되면서 공중으로 몸이 뜬 겁니다. 그래 이제 그냥 그대로 떨어졌으면, 머리로 떨어졌으면 저도 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건데, 좀 더 도는 바람에 좀 더 돌아가지고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가 좀 많이 다치고 전신 마비나 하반신 마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도 별로 없었고 정신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잘 하라고, 우리 동부교인들 잘 섬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신마비가 되지 않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한 30년에서 40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밀렸지만은 그래도 이제 의미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때 그냥 머리로 그냥 떨어졌으면 완전 죽든지 전신마비가 되는데 더 돌아가지고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좀 어깨는 다쳤지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자전거 또 타다가 슬개골을 다친 뒤에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다친 분들에게는 참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물건을 가져오고 이게 전부 불편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시편에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아니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는 것이지 뭘 그걸 또 하나님이 아셔야 되나 이랬는데, 아마 다윗도 막 병이 들고 난 뒤에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고고 이러면서 일어서고, 앉을 때도 아이고 고고 이러면서 앉고 일어서면서, 참 앉고 일어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어디 이동을 할 때 보면 제 아내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까지는 고마운데 빨리 가자고 막 땡기는데, 이게 뭐 얼마나 힘든지 더 저를 아프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땡기는데 막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애인이니까 당기지 말라고,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한 겁니다. 모든 게 이제 불편하고, 또 문제는 뭔데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다. 딴 사람들이 내 다리 저는 것을 어떻게 볼까, 평소에 목사라고 저래 잘난 체 하더만 다리 불르고 나더만 잘 되었다, 이런 말을 할까봐 눈치가 살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속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전부 빨리 낫도록 기도하고 뼈 붙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건 다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뼈가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춘추 시대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후손입니다. 이 손빈이라는 사람과 또 박년이라는 사람이 동문수학한 사람인데 기곡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년이라는 사람이 먼저 위나라에 벼슬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 친구 이 손빈이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냥 무시를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친구 손빈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잘해주는 척 하면서 이런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쪽 설교를 파내는 이런 형벌을 받게 한다. 그래서 안전병이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발 뒤꿈치를 또 깎습니다. 완전히 다리를 못 쓰도록 장애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손빈이는 제 나라 사신이 온 것을 보고 잘 부탁을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자기 친구 손에서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제 나라에 이제 배설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장애인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 군인들, 자기 친구가 이제 군인들이 막 이리 올 때 밥을 만드는 이런 그 밥 만드는 이 아궁이를 매일 반씩 줄이는 것입니다. 10만 개, 그 다음에 6만 개, 그 다음에 3만 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군대들이 막 도망간다더니 군인들이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제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마릉이라는 곳에서 이 마릉의 전투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이제 밤에 딱 와보니까 나무가 하나 깎여 있는데 글씨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방년이 여기서 죽는다. 불을 딱 켠 순간 미리 이제 군인들에게 저기 불이 비치면 화살을 쏘아 2만 개를 쏘옵니다. 화살 2만 개를 쏘아가지고 방년이 거기서 화살에 꽂혀서 죽습니다. 두 발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지독한 놈입니까? 또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군대입니까? 미국이 독일과 일본 이 양쪽의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양다리 장애를 가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을 대상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양쪽으로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서 그 악랄한 양쪽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참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이 장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의 책임을 너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 동족을 거기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는 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언어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거기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눈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도 하나님을 만드셨지만 맹인도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의 책임을 너가 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두 눈 막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 다리가 범죄케 하거든 다리 잘라버리라.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지옥에 가서 막 고통받는 것보다는 다리 없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고 이거를 부모의 탓을 돌리고 자기의 탓을 돌리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이걸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리면 이거는
오히려 훨씬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키가 다른 사람 머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15cm, 20cm 이상 더 컸고,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바로 이 사울 집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들들을 보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키도 다 크고, 아들, 딸 다 키도 크고 똑똑하고 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사울 집하고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에 남은 자손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다 죽고 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그 아기 때에 하녀가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양발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 특히 요나단에게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 잘생긴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장애인만 살아남았고, 이 장애인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평면 텔레비전 보면 특허가 그 안에 수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이 간단한 것 같고 스마트폰이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 화면 떠오르는 거라든지 화면을 옮기는 거라든지 이렇게 돌려도 화면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기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술이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이 되고 칼라 텔레비전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그냥 돈만 많으면 돈만 계속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정된 이런 신분에 있으면 계속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 받는데 필요한 그 조건들은 한 수천 가지 정도 됩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 복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처음에는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누리고, 또 그 중에서 겸손한 사람이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몰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진창이 된 이런 길을 이제 걸어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걸어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흙이 많이 붙어서 걷기가 힘들고, 나중에는 흙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흙무게 때문에 앞을 못 나가고 그냥 진흙탕에 그냥 넘어져서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용기를 내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만 가지 기억들, 불행했던 기억들, 실패했던 기억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던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들,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나중에 이 과거에 대한 이 기억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져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 성공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우쭐거리고 굉장히 있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과거의 모든 불행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의 불행, 또 가족의 불행을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당을 못해서 결국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걷습니다. 힘차게 막 진흙탕을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지나면 흙이 많이 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를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과거가 자동적으로 막 이체될 것은 이체되고 정리될 것은 막 정리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냥 막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응? 과거도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도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그 냉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냉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너무 냉정한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10년이 되도록 이 사울 집에 대해서 정리를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사울의 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언젠가는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을 치른다고 정신이 없었고, 사실은 이 사울 집과의 관계는 좀 복잡한 애정의 관계였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한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다윗의 자리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 사울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9장 4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에게 살아남은 자식이 있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이게 이 말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의 집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사랑을 하고 존경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딸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랬는데 다윗은 쳐다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딸하고 결혼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보기에 다윗은 시골떡인 거예요. 시골 촌놈인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결혼해놓고 살아보니까 이 완전히 시골떡인 거예요. 촌놈인 겁니다. 촌놈. 시골떡인 겁니다. 결국 다윗은 강제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집에서 엄청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진짜 무식하고 학벌도 별로 없는데 참 이 덩치 하나를 가지고 이 가문이 있고 막 그런 집에 딸하고 이제 결혼했다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처음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사울 때문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의 이 귀한 종이 되게 되었고 또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끝없는 이런 애정과 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집 요나단과 이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에게 자식이 있느냐,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1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런 관계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좋은 점만 막 기억을 합니다. 어떤 친척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을 때 사실은 오도 갈 데 없는데 친척집에서 얹혀 살았다면 굉장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 얹혀 살 때 그 친척이 막 청소시키고 또 김치 많이 먹는다고 막 구박을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막 안 좋은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사울의 집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했지만 쫓겨났고 또 그렇지만 애정은 있는 이런 관계였는데 다윗도 이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내가 이 집과의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안정시켜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고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에게 자식이 있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난 뒤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하게 되고 또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를 정말 자기가 사랑했습니다. 헌금도 하고 정말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면 늘 마음속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막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좋지 않았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야기하면 아프니까요.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난 뒤에 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 교인들 잘 있느냐고. 근데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이 벌써 상처가 많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형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형들이 자기를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을 노예로서 또 그것도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젊음을 노예로서 죄수로서 다 썩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고 배신을 당한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늘 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를 팔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을 지나고 만났는데 형이란 소리를 못하고 내 동생 요셉이란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베냐민을 붙들어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데 형들이 우리 책임을 지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형들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형들이 그동안 딴 사람으로 변했구나. 그걸 믿고 내가 요셉이라고 신분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감정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가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척과의 관계라든지 또 옛날에 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옛날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몸을 담고 사랑하고 충성했던 이런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상처를 입었고, 한편으로는 막 욕이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데 애정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과거는 지금 나는 못 느끼고 있지만 과거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고 결산이 되고 있고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딱 만나 뚜껑을 딱 열어보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신앙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가족들에게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런 과정에 집어넣으면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근데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20년 30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못하는 것은 모르겠고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깨우침을 주시고 얼마나 보석같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가.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상처가 있을 때는,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누가 갖다 대기나 가까이 오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게 다 아물고 나면 막 손을 갖다 대도 아프지도 않고 보여줍니다. 자랑을 합니다. 막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내가 그때 다친 곳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아플 때는 그냥 덮어 놓으세요. 아직도 아플 때, 아직도 내놓기 싫을 때, 말하기 싫을 때는 아직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시지만 내 속에는 덜 아무런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계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꺼내어도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정말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옛날 요나단과 나는 약속을 했었다, 우리가 끝까지 서로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는가 이래 물어보니까 사울 자손 중에서 그 머리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요나단의 아들, 양다리가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 한 명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군림하던 집이었고, 그 아들들, 그 딸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물도 인물이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있었고, 다윗과 싸우면서 죽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장애인 한 명만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무 바꾸셨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별로 신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인간적인 매력은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다윗. 결국 다윗이 쫓겨다닐 때 보면 완전히 토끼 사냥하든지 그렇게 도망 다녔거든.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재주 있고 능력 있고 잘생겼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다 죽어서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정말 성공했었고 많은 복을 받아 있었고 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삼성 스마트폰이나 컬러 텔레비전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돈만 계속 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미쳐야 되고, 사람이 일단 안 미쳐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장교들을 이제 키우는 학교지만 자꾸 인문 과목 같은 거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남을 리드를 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총 들고 뛰고 싸운다 해서 좋은 간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 이런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인문과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부를 자꾸 시켜야지 더 좋은 이런 장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돈만 많이 벌고 인기만 올라가고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5,000가지에서 한 3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 많은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기억에 대한 이런 것들, 이 모든 요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이게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에 전선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능력을 믿고 성공한 분들은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몇 가지 것이 이제 결함이 되면서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점점 멋있어지고 점점 더 힘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10년, 20년 뒤에 보면 성경대로 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망하게 했던 사람을 20년, 30년 뒤에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돈 떼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 몰락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너무 불쌍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집에 사기를 치고 경제적인 피해를 주어서 참 그것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복수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은 그 사람 보면 이미 오래전에 몰락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물론 그 도움을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부러 억지로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벌써 거의 갚은 겁니다. 갚은 것이지 내가 누가 좀 도와줬다 해서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빌린 돈을 갚듯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모든 도움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답은 내가 그만큼 훌륭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훌륭하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 돌봐주면 되는 거 못 봐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훌륭하게 되는 것 자체가 갚는 것이지 꼭 그 사람 찾아가서 돈 돌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온졸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내가 어려울 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참 속 좁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양계장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했는데
한 번씩 보면 그 양계장에 계시던 분들 오세요. 노인이 되어가지고 웁니다. 그걸 보면서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계장에서 그 있던 그 빌빌거리던 소년이 우리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대구 사람들이 막 좋은 이야기야. 동부교회 막 이래 하니까 와서 보고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구나. 양계장 참 좋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과거에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그 과거의 그 관계들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막 그대로 계시고 또 좋아지신 분도 있는데 나는 막 수백 배 수천 배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축복을 해주셨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는 안 돼요. 3,000가지에서 한 5만 가지 정도 이런 축복들이, 목사님 그 5만 가지 근거가 어디서? 그 삼성전자에서 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조건들이 이제 공급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걸어가다가 이제 진흙이 붙고 나중에 진흙에 팍 엎어져 가지고 진흙 범벅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다릅니다. 다윗이 찾아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올라갈 수도 없었던 그 나무들, 여자들이 콧대가 또 왜 그래 셉니까? 남자들 왜 그래 똑똑하고 잘생겼습니까?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한 명만 살아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 장애를 가진 모비보셋에 복을 그냥 다 퍼부어 줘버립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내려줍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사울 집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자 하는 것은 죽이고 복수하는 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는 것은 너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사랑의 약속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주려고 너를 찾는 것이지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할 때 선뜻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식으로 도움을 줄까, 또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옛날엔 내가 저 사람을 애먹였더니 이번에 이제 이걸 건수로 잡아가지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도와줄 수 없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없겠는가, 혹시 내가 이 말만 꺼내고 이거 실천을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망설이는 것이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자기 자신을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다 거울을 보면서도 천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사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치려고 나쁜 의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혹시 내가 말만 꺼내고 못 도와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고 좀 시간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이지,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모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복수 안 한다. 나는 복수 안 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밭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땅이 엄청 넓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었고 그 왕의 땅은 전부 다 왕 다윗의 것입니다. 원래 왕은 그렇게 되죠. 앞에 전임자가 가진 땅을 다 가집니다. 부인들도 다 가집니다. 가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다 가집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 사울이 가진 그 기름진 그 엄청난 땅을 모비보셋 장애인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서 그 종 시바에게 너가 종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걸 다 곡식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요? 다윗은 왜 땅 욕심이 없을까요? 사람들 전부 땅을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왜 땅 욕심이 없을까? 왜 다윗은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욕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땅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안 뺏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안 뺏기고 딴 거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 이 말씀의 복, 이 영적인 복, 이걸 너무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에 땅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어느 쪽에 욕심을 낼 것인가. 세상적인 것에 이제 욕심을 내면 이런 거 절대로 양보할 리가 없죠. 이런 거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별게 아닙니다. 돈도 별게 아닙니다. 돈도 별게 아니고 땅도 별게 아니고 뭐 딴 걸 더 욕심을 내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욕심 안 되고 땅도 욕심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뭐 하나는 욕심을 내고 하나는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린애죠. 어린애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귀한 자들은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백악관에 와서 잠을 자게 하는 이런 특전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후원금을 내고 백악관에서 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악관이 뭐 여인숙이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의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레벨이 최고로 존귀한 자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원, 세계적인 연구소는 거기 이제 다니면서 듣는 게 전부 고급 정보입니다. 전부 고급 정보입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거기서 그냥 앉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수준이 벌써 틀린 것이죠. 지방 같은 데서는 보면 도서관에 가도 사실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좋은 책들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연구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서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뭐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가 되지를 않습니다. 연구소에 가서 최신 그 업데이트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정보입니다. 다윗의 식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설교자였습니다. 이 모비보셋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의 고급 설교를 끼니 때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축복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궁을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뭔가 이 신하들, 매일 솔로몬 앞에 서서 솔로몬의 그 설교를 듣는, 이 고급 설교를 듣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나는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식탁은 최고로 존귀한 자들이 앉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 원수의 아들,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거기에 앉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장애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난 죽은 개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우대를 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개나 고양이 있습니다. 그 내려가 뭐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차에 치여 죽은 개들, 농약 먹어서 죽은 개들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비보셋은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장애를 입으면서 끝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퍼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집니다. 위기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에 실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100의 100은 다 반역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이건 찬스입니다. 이거는 다윗을 배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아마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다윗을 배반했을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배반을 안 합니다. 끝까지 다윗에 대한 충성을 지켜가지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고난을 겪으면서 상처도 받고 두려움도 갖고 열등의식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큼 축복해 주셔도 옛날에 받았던 그 열등감들, 옛날에 가졌던 이 상처들을 잘 선뜻 이야기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정리하고 계시고 새롭게 해주고 계시고 결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과거를 결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막을 주신, 수천 배 수만 배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만 계속 벌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돈은 그 중에 수천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장애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 장애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짧은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낮추시고 우리를 미리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돈만 붙들고 사람을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10년, 20년 지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